우리 이맘때 되면 하게 되는 인사가 있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일이면 24년 1월 1일이네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되는 송년주일 아침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을 가만히 볼 때 한 해 동안 말씀대로 잘 살아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물론 기쁜 일, 슬픈 일, 어려웠던 일, 등등등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2023년이었겠지요. 사회적으로도 참 여러 일들이 있었고 안타까운 것은 인간 생명에 경시되는 그런 느낌들도 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서 속상하기도 한 해였지만 어쨌든 믿음으로 잘 견뎌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무지개는 비가 주는 선물이다. 비를 경험해야 무지개를 볼 수 있다라는 말이지요. 물론 그 비라는 것이 단비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굳은 비도 오고 장맛비도 있고 고통과 시련, 슬픔과 눈물의 비가 쏟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비가 불언간 그치고 나면 찬란한 무지개가 떠오를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2023년 마지막 주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왔든 주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이어온 것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2024년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기억하고 기대와 또 소망 중에 승리하시는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의 편입니다.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대대적으로 철학적 관심사는 신존재였지요. 그래서 철학의 처음은 신존재 증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을 가지고 한참이나 싸워요. 근데 그것이 여의치 않습니다. 신비로운 신의 영역을 증명한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설들이 있지만 하다가 포기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눈을 돌리냐면 인간에 관심을 쏟게 되어지지요. 그 유명한 명제들 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 나의 존재에 대한 관심으로 철학적인 관심들이 바뀌어갑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선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의 처음이고 첫 단계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라는 물음들과 답을 얻어가는 것이 신앙의 과정이고 그 속에서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주 앞에 있어야만 살 수 있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한 해를 마감해가면서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가? 내가 이 땅에 어떤 목적으로 와 있는가? 다시 한번 곱씹어 생각하고 한 해를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갈라디아 어디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이름을 바꿨지요. 터키. 그 튀르키예 북쪽은 흑해와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지중해와 접해 있는 땅입니다. 서쪽 끝에는 그 유명한 이스탄불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졌던 아주 유명한 도시지요.
이 튀르키예는 서아시아로부터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으로부터 이 마게도니아 지역, 지금 그리스 지역으로 통과하는 어쩌면 동서관문의 중요한 거점, 이 터키,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아마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이유가 이런 지역 지리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튀르키예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튀르키예 수도가 앙카라입니다. 이 앙카라가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갈라디아라고 불렀어요. 지금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가 갈라디아라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권면하고 지도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말씀에 글을 써서 보낸 편지, 그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나 화두가 있었는데요. 아주 중요한 화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할례와 모세의 율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칭함받는다. 이신득의의 원리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회심한 유대인들이 들어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회심한 유대인들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율법, 할례라든가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따라야만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사람들을 현혹하게 되어져요. 교회가 어지러워집니다. 이를 틈타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기도 하고 등등등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들에게 편지하면서 율법주의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르치면서 강력하게 지도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갈라디아서예요. 오늘 그 중에 본문 말씀인 4장 4절로 7절까지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위치와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믿음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아주 독특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예수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아들이라고 짧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복음서에서의 예수는 신비로운 탄생 이야기가 머리에 떠오르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저 말구육간에 오신 예수, 동방박사 혹은 목자들의 경배를 받고 찬양을 받으신 분, 뭔가 신비롭고 뭔가 기적적인 일들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었던 예수 탄생의 이야기인데, 바울은 이 신비로운 것들을 다 빼버리고 그저 그 아들이라고만 아주 단조롭게 설명을 합니다. 그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율법의 질서 가운데 있는 우리와 똑같이 울고 웃고 먹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 바로 그 모습을 갖고 있는 예수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율법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이라는 표현으로 그것을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를 설명합니다. 5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라. 우리와는 천양제차 다른 존재인 예수가 오셔서 그저 우리를 그 큰 발로 손을 내밀어 덜컥 끄집어내는 구원이 아니라 나와 똑같이 고생하시고 나와 똑같이 울고 나와 똑같이 율법의 지배 아래 있다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알고 내 모든 슬픔을 아셔서 함께 지낸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일들을 감행하신 분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율법의 지배라는 말은요, 어떤 종교적인 틀 혹은 계율, 어떤 법규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살이 전반을 가르치는 표현법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 먹을 것들, 마실 것들, 혹은 건강을 신경 쓰는 것들, 혹은 경쟁하며 살아가는 것들, 혹은 여러 일들 가운데 여전히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세상살의 전반을 걸쳐서 율법의 지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고생하고 울고 웃고 살아가는 그분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서 속속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속량하시고 구원해 내신다라는 이야기지요. 바울은 표현하기를 속량, 구원받는 말의 중요한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라고 말해요. 세 번역은 뭐라 했지요? 자녀가 되는 자격 얻는다라고 그래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말, 속량하였다는 이 말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 그런 거예요. 미국 테네시주의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는 아이가 탄생을 합니다. 아주 작은 체구의 아이가 탄생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사생아로 이 땅에 오게 되어집니다. 작은 마을이다 보니까 이 아이의 출생을 잘 알아요. 그래서 아이가 자라나면서 주위에서 이 벤 후퍼라는 아이가 노는 것을 안 좋아하고 그리고 따돌림을 받게 되어져요. 이 벤 후퍼라는 아이가 12살이 되었을 때 그 작은 마을에 젊은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을 합니다. 소문이 잘 났어요. 사람들과 교제를 잘하고 말씀도 은혜스럽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반가워하고 또 그분을 통해서 평화스러워지고 또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라고 소문이 잘 났어요. 12살짜리 벤 후퍼, 사랑이 고팠던 이 아이가 궁금한 거예요. 교회에 새로 오신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다 좋아할까?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가 시작되면 몰래 뒤에 가앉아 있다가 끝나기 전에 이렇게 팍 이렇게 빠져나오는 일을 몇 번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눈을 감고 그 은혜스러운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생각하다가 빠져나갈 기회를 놓쳤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나가고 그때 이 벤 후퍼도 고개를 숙이고 휩쓸려서 나오려는 찰나에 목사님이 벤 후퍼를 발견합니다. 지나가던 벤 후퍼를 손을 턱 잡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벤 후퍼, 네
아버지가 누구지? 그 순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조용해지면서 시선이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목사님이 실수했구나. 다시 한번 목사님이 베누포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꼭 닮았구나. 네 얼굴을 보니 네 아버지가 누군지 알겠구나. 사람들은 더더욱 집중했습니다. 베누포는 얼굴이 화끈거렸고 도망가고 싶었지만 목사님이 워낙 손을 꼭 잡고 있어서 도망을 못 갔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얼굴을 꼭 빼닮았구나. 베누포는 힘차게 손을 뿌리치고 도망갑니다. 그 통에 들려오는 목사님의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베누포,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야. 아들의 이름값을 잘하거라. 그 이후에 벤 후퍼는 잘 자라나서 그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주지사로 취임하는 날 이렇게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12살 때 목사님이 내게 하셨던 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날, 그날이 제게는 새로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알았을 그때가 새로 태어난 날이었다라고 하는 거였지요. 오늘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 오늘 내가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모르는 것, 이것은 얼마나 천양지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이며 누구의 아들, 딸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오늘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것을 얼마나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아들의 명분을 얻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을 이해하려면 아마도 반대되는 개념을 봐야 되겠지요. 앞서서 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하나님의 자녀에 반대되는 개념인 종의 개념이 나오는데, 어떤 종이냐면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초등학문이라는 말에 우리 성경 각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고대의 우주관과 운명론이라고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그 당시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주론, 운명론, 무슨 천체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점을 치는 것들, 이런 것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대단히 합리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생활 형식이었습니다. 방식이었습니다. 오늘날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세상적인 가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적 가치를 세우지요? 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줄을 세워요.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가방끈이 기냐, 짧으냐,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해요. 권력이 얼마나 세냐, 적으냐, 이걸 가지고 사람의
모습을 마음대로 재단해요. 그게 바로 오늘날 말하고 있는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목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종노릇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고, 남들이 먹어야 되니까 나도 먹어야 되고, 남들이 가야 되니까 나도 가야 되고, 그렇게 세상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곧 뭐라고요? 초등학문의 종노릇하는 것이라 그런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에 자유롭지 못한 것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어서 율법 아래는 모든 것들로 속량,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명분을 얻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어진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한 거지요. 종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달라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5절부터 7절까지 설명되어집니다. 종에서 아들,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뭐 차이가 있나요?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내가 언제 종이었던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데 그것이 무언 변화가 있는가? 라고 우리 스스로 의심할 때가 많아요. 아니 뭐 교회 다닌다고 변화된 게 뭐 있어? 예수 믿는다고 뭐 달라진 게 뭐가 있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의롭게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착한 일 잘하고 뭐 그럴 때도 많은데, 아니 뭐 예수 믿는다는 게 뭐가 달라진 게 있어? 지금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평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종이 아니라 그로부터 자유로워진 아들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겉모습에 변화된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달라진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존재의 삶의 중심,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도 고린도서에 나오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말을 잘 알지 못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새로운 행동, 뭔가 반듯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구나 라는 것으로 행위만으로 인정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그 중심이 변화되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쳇바퀴 돌듯 그렇게 살아갑니다. 교회는 교양 강좌하는 곳이 아니에요. 설교가 이렇게 저렇게 잘 살면 복 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근본적인 것이 어디인가? 내가 오늘 도대체 무엇으로 변화되어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어떤 구원의 문제가 도대체 어디인가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설교예요. 여러분은 누구인가요? 왜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십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세상 교양 강좌 가면 수두룩하게 많아요. 예수 믿고 설교 듣고 변화되어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소망과 가치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저 하늘에 있음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구별되어 소망 중에 살겠음을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 이것이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자격,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부른 적이 없어요.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교회에 오니까 아버지라는 것을 부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 보면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어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장 6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종에서 변화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대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보내었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를 해요. 아빠는 친근한 표현이고 아버지는 근엄한 표현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니고 아빠라는 말은요, 아람어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뒤에 나오는 아버지는 히라버인 파테르를 번역해 놓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 중에 아람어를 쓰는 교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아빠라는 말을 먼저 붙이고 뒤에 아버지라는 말을 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주도 사람들한테 이 말을 전할 때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아방 아버지 이렇게 막 그런 뜻일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감히 하나님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그래서 야훼라는 말을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그의 비추어서 쓰는 아도나이로 부를 만큼 근엄한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너무나도 귀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데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졌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가 된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종은 주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심초사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지는 아들로서의 삶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며 아버지에게 누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영광 들어 살아가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라는 사실이지요. 갈라디아 교회 편지 보낸 바울은 두 갈래 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달려가던 길은요, 탄탄대로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바울이 말했던 종의 길이었습니다. 그 종의 길은 혁혁한 공도 세웠고요, 나름대로 높은 성과도 냈던 길이었습니다. 자랑거리가 많은 길이었습니다. 그저 그 길만 따라가면 그는 성공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추앙받을 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게 된 이후에, 진리를 알게 된 이후에, 하늘의 소망을 품게 된 이후에 그는 또 다른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었고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과 가치를 갖게 되는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신경 안 썼습니다. 세상의 행복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저 로마에서 참수당할 때까지 기쁨과 감사로
마지막 길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아빠, 아버지라 부른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던 거지요.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내 생명을 책임져 주는 분으로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에 감격과 감사함으로 살아간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늘 내 곁에서 든든한 후원이 되어지는 엄마 아빠가 있는 어린아이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명 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은 사람은 걱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생명 속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견디며 살아갑니다. 오늘 맨 마지막 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유업을 받을 자, 즉 상속자란 말입니다. 이 땅에 얻을 것에 눈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 영광된 곳에서 얻을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는 자,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은 생명의 놀라운 것들을 이어받을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겪는 신앙의 과정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지요. 우리의 존재가 바뀐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세상이 아니고 하늘에, 우리의 존재가 종이 아니라 자녀로 그렇게 달라진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2024년이 곧 다가오겠지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늘 더욱더 풍성해지는 복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사 하늘의 영원한 소망 중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시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